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22절에서 24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구약성경 레위기 9장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또 이 금요 기도회 속에서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가 그저 익숙한 종교적 루틴이나 형식적인 의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레위기 9장은 구약 역사에 매우 격동적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레위기 8장에서는 7일 동안 제사장의 위임식이 진행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8일째가 되는 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취임 공식 후 첫 제사를 집례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놀랐죠. 이 대목을 읽었을 때 우리가 기억나는 얼마 전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성막을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설계도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은 만들어졌고 그것이 완성되는 순간 그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단에 임했던 그 불은 사람이 임의적으로 붙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직접 임했던 것. 그리고 나서 레위인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죠. 그 레위인들 가운데 누가 제사장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임직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 제물을 준비해 놓고 제단에 역시 첫 성막이 완성된 것과 똑같이 여호와의 불이 그곳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목회자들은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낸
헌금 가운데서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이미 헌금을 낸 것 가운데서 받기 때문에 목회자는 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헌금을 하지 않는 목회자도 저는 봤습니다. 11조도 안 하고 감사헌금도 안 하고 주정헌금도 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 후배, 까마득한 후배, 부교역자를 본인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소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성경 어디를 통해서 과연 그러한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임직식을 하고 나서 그 공식적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명했던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임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 역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속죄 예물을 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간다면 예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역시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있었고 그 명령하셨던 것을 제사장이 크게는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물을 드리는 것과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 이 2가지의 사명이 끝나고 나서 오늘 9장의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충만히 임했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부터 7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임직식은 이미 8장에서 뭐 했어요? 끝났죠.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 중요한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가까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영적인 질서가 있었고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임직을 받은 제사장들도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9장 전체를 읽어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였다. 이 말씀은요 9장에 국한되지 않아요.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9장에도요 7절에도 한번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그 말씀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아론은
자신의 열정이나 인간적인 아이디어, 애굽에서 보았던 이방 제사 방식을 조금도 섞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제물의 종류, 제사의 절차, 피를 바르는 방식 하나하나에 문자 그대로 온전히 순종을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까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문화, 아니면 다른 종교와도 혼합되어서 예배의 형식이 만들어진 역사도 있었고요. 오늘날 그러한 모습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사실 구약의 제사법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의적인 수단이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해서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부모님들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 찬물로 목욕을 하고 물을 그릇에 떠서 빌었던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스스로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길을 직접 지정해 주신 신적 계시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특히요, 크고 분명하게 부르셨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헬라어에서는 카라라는 단어가 기쁨이라고 사용되지만 히브리어 발음에서 카라라는 단어는 크고 분명하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것이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이는요, 역사 속에서 제물과 절차를 직접 규정하신 이유는 인간의 오만과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경우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이 다음 장에 바로 나오는 것을 보면 말씀의 기준을 벗어난 인위적인 열심이 얼마나 위험하고 헛된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감동을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기분과 내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하늘의 불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영적인 만족을 위해 드리는 자의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히 순종할 때,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와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레위기 9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속죄의 피를 통한 겸손과 정결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속죄의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분명히 제사장들도 자신의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죄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임의로 드린 게 아닙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일천번제를 왜 드렸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은 우리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일천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헌신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물을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이 말씀은 목사님을 위한 말씀이네.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모든 인류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자기의 예배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제물을 잡고 제물머리에 안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드리는 예배가 오늘날의 형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있는 삶의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 위해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씩 성경의 내용이요, 영화나 드라마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물도 많고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송아지를 속죄물로 드리라 그랬을까? 제사장이요? 레위인들이요? 어떻게 보면요,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형편에 따라서 송아지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고 곡식을 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꼭 소였어요. 레위 역시 아론 역시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시내산에서 아론이 그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었던 우상이 뭐죠? 금송아지였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아론한테 묻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묻고 싶어요. 하나님,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만들었던 그 불 가운데서 나왔던 금송아지. 제사장은 임직식이 끝나자마자 자기의 연약한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 소를 다시 불 가운데 내어주는 모습.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몰아넣었던 그 아론의 치명적인 약점, 허물이 바로 소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 자신을 위해서 바치라고 명령하신 속죄물, 그것은 자기의 가장 치부였던 송아지였던 거죠. 아론이 목을 가르고 피를 단뿔에 바를 때 분명히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의 죄악을 기억하며 눈물로 겸손히 사죄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자세는요, 바로 겸손한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저 장로예요. 하나님, 저 권사입니다. 저 모태신앙이에요. 영적 특권 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제사장 아론도 속죄의 피 없이는 단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밤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론의 송아지, 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보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저께 회개했는데요, 또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럼요. 어제 회개한 거 오늘은 죄 안 짓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매일매일 눈과 귀와 입과 생각과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고백하며 깨끗한 심령으로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겸손으로 순종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백성을 향한 축복과 여호와의 불로 응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22절부터 24절인데요. 온전한 순종과 속죄의 제사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의 축복과 하늘의 불로 응답을 하신 겁니다. 다시요. 온전한 순종과 속죄의 제사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의 축복과 하늘의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가서 9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기에 어떤 중요한 게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물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제물이 더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고 나서 우리 제자반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좀 부담됐어요. 나를 위해서 소리를 드리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제사장에게 하신 명령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임직식이 끝나자마자 사역을 시작하는데 백성을 위해서 속죄물을 누가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주머니에서 제사장이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닌데 자기 주머니에 꺼내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23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의미가 뭐예요? 자녀들의 정의는 뭘까요? 이런 거 있죠? 남편의 정의가 웃긴 말이 있죠? 남편의 정의는 뭐래요? 지긋지긋하게 아내 편은 안 들어주고 남의 편만 들어줘서 남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도 있는 거 아세요? 자식은 왼수다. 평생을 부모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는
모르겠어요. 배우자일 수도 있지만 사실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요, 부모는 자녀예요. 그러면 자녀가 어렵고 힘들게 한다고 저주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요즘은 또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저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제사장의 존재의 의미가 뭐예요? 제사를 위해서죠. 제사란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는 백성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인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없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리더는요, 자기 권위 아래에서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죠. 제사장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자기만을 위한 예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스스로 예물을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뭐 한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여지껏 부교육자로 계속 있으면서 또 어느덧 개척이 5년 차가 되었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고덕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했는가 돌아보았습니다. 늘 가르쳐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혹시 늘 연약함을 꼬집기만 한 것은 아닌지,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축복하는 모습도 필요하였는데 나는 혹시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성도님의 삶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불만만을 얘기하고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은 제사장과 같은 존재라면 오히려 이 세상에게 얼마나 축복을 선포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민수기 말씀 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보면요, 굉장히 유명한 제사장적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명령한 걸까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라고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요, 이번에는 저 혼자 읽을게요. 저 혼자 우리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는 가장 큰 성도, 큰 백성,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속죄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을 때 가장 먼저 흘러나왔던 것은요, 축복이에요. 축복. 제가 아이들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숨길 수 없는 마음이 있죠. 처음에는 아이가 예배 시간에 너무 울어서 걱정이었는데 조금 크니까 이제 뭐예요? 막 돌아다녀요. 저희 둘째 딸이 설교할 때 가운데로 들어와서 아빠한테 하트를 날리고 도망간 적이 있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 3년 차 때 서연이가 그랬죠.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저한테 선물을 이렇게 주고 가더라고요. 미소를 안 띌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스럽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자기의 마음을 저에게 표현해 주는 것, 너무 감사하죠. 그러한 마음으로 온 성도를 바라보고 온 가족을 바라보고 가장 중요한 건 온 세상을 바라보며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들과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이라이트 24절이 펼쳐지는 거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이 놀란 표정을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백성이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요? 불이 저절로 생겼잖아요. 그렇다 칩시다. 불이 저절로 생기기도 해요. 날이 건조하면요. 그런데 그 불이 꼭 준비한 그 제단에 정확히 떨어져서 그곳에 있는 재물만 사르고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해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단위의 재물을 사른 불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붙인 불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면전에서 순식간에 번개처럼 나와 제단 위에 희생물과 기름을 살랐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공식적으로 인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사를 연락하셨음을 온 천하에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여호와의 불은 구약 구속사에서 보면은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갈멜산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그곳에서 나왔던 불이 생각나겠죠. 사건이 한 번 더 있던 거 아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오늘날 입당식을 하는 것처럼 낙성식을 하였을 때도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그 불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고 나옵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감격과 기쁨의 거룩한 환호이며, 엎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서 경배하며 완전히 자복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완성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억지로 쥐어 짜내어서 인위적인 시호나 흥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거룩한 감격과 기쁨의 환호, 그리고 그 위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경건한 엎드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9장을 통해 제사장 취임 제사 현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제단 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겸손과 회개와 정결함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과 대속의 제사 위에 축복과 하늘의 성령의 불로 응답을 하십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갈 때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제단 위에 성령의 불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냉랭해진 우리의 심령을 불타오르게 하실 것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메마른 우리의 기도의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이 레위기 9장 24절의 말씀처럼 이곳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하늘의 불이 임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삼킬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의 환희와 감격으로 소리치면서 경배하는 은혜의 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대제사장 아론처럼 내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케 하여 회개와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두 번째로는 내 뜻과 자의적인 열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달라고, 세 번째는 성령의 불과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제목을 놓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회개와 정결한 삶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 앞에 속죄물을 드린 것 같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님, 심지어 제사장들에게도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오늘 말씀에서 속죄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에게는, 리더에게는 백성을 위한 속죄물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리더의 삶의 무게이며 일상을 살아가는 가정에서의 제사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무게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주님, 그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한탄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다고 하여서 이 세상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올 때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자의적인 열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부흥을 위한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고 불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모든 삶의 처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직장일을 감당하며 계약을 맞아 학업을 감당하며 살아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저들로 하여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픈 영혼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억눌린 영혼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을 억누르는 모든 짐들은 결박은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자유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몸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